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벳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시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았으며 에벳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 참 메마르죠. 이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서 족보를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름들도 또 좀 어려운 이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족보를 또 살펴보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참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기록을 해 놓았죠. 우리가 9장에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나 아들 함은 노아가 이제 저주를 하고 나머지 두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준 그 내용과 이 족보와 연관시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앞에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렸거든요. 저주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주했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곧바로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함의 자손들은
쫄딱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그게 이게 당연하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의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보여져요. 함의 자손은 굉장히 번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머지 야벳과 또 셈의 족보는 그렇게 번성한 모습을 잘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족족 그때 즉시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에도 법률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서 법에 저촉되어지는 사람들은 잡아서 그들을 그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그런 그 체벌을 하게 되어지죠. 벌을 받게 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나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만 다 잡아서 다 처형을 하나요? 그렇지도 않죠. 어떤 사람들은 가리워져요.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도 죄는 지었는데도 그 죄가 발각되어지지 않냐고 그냥 덮여진 상태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것은 시효가 지나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들도 생겨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법이 나라가 또 더 투명해지고 정확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면은 그 나라는 어떨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 그 속도 제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 앞에서만 우리는 속도 제한을 해서 늦추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카메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순간순간 다 우리가 정찰하고 또 속도를 체크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속도 위반을 많이 할까요? 많이 더 줄어들 거예요. 구간 단속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구간 단속을 하는 경우도 보면은 구간 단속 그 거리 안에서는 우리가 속력을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 낼 때도 있죠. 앞지르기 할 때는. 그러나 다른 데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주는 속도를 또 늦게 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야지만 그 구간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예요? 다 지켜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속도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속도를 위반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 세상의 죄들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찾으시기는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기는 하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일을 저지를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찾으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점 담대해져요. 죄를 짓고서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범으로 또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담대해짐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이 악에 대한 대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가리움을 받는 경우처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그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할 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이에요.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기도 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을 두고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선을 즉시 선을 갚아주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악에 대해서도 즉시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부러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냐고 점점 더 잘 돼요.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불의를 행하는데도 점점 잘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선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그냥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아니면 더 부요함을 누려볼까? 그런 생각들이 잘 들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범하고자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어지고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풍성해져요. 내가 마음으로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악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눈에 이런 모습들이 잘 많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도 점점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형통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더 자기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보세요. 거기 11절 말씀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모독하지 멸시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그러면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 세상에서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삶을 악인들이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의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일을 할까 하여서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그게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으면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뻔하고 또 실족할 뻔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와중에도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미혹이 올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냐면 성소로 옮겨요. 성소로 옮길 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종말, 악인들에 대한 종말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함의 족보를 보세요. 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내용이 함의 족보예요. 함이 저주받은 자의 족보가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8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누가 등장합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 용사는 이전에 그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그 네피림들이 이제 용사였다라고 하는데 그 용사 거기에서 나오는 네피림들도 좋은 모습의 용사가 아니죠.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떨쳐지긴 하는데 그 유명한 이름들이 좋은 일들을 해서 선한 일들을 해서 저 이름이 떨쳐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이 니무롯의 그 뜻은 반역자 아니면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적이 누구를 대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반역을 특별히 그 원래 그 단어가 반역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동을 해서 반역을 하는 일들을 선동을 하는 자, 선동꾼에 해당된 자가 누구냐면 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도 니무롯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냥에 특별한 재능과 재주가 있었던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사냥 같은 것에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게 되었죠. 에서와 같은 경우도 들사람으로서 그 사냥해와서 주는 고기로 인하여 아버지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그 니무롯도 그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고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는데 바로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냥꾼이 능력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잡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이 니무롯과 같은 경우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행하는 거죠. 그 일은 곧 그가 어떤 취미로 죽이는 살상이 하나의 취미가 되어지고 또한 그 과시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과도하게 그 사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냥이 단지 짐승의 사냥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유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가 학대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자기가 부려먹는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먹는 이런 일들까지도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뒤에 이제 11장에서 나타나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여기에 그 모습과도 우리가 연결되어지죠.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는데 바벨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뒤에서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이 니무롯이 함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함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악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그 족보만 바라본다면은 정말 함의 족속이 또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창케 되어져요. 이 번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잠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시안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원시한 쪽으로 멀리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시련들, 또 시험들, 여러 가지 환난들, 역경들, 이 시련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시련이 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것에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 특별히 마곡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곡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이제 중간에 그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하지만은 마지막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마곡과 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마곡과 곡은 마곡은 하나의 나라의 이름이고 그리고 곡은 마곡의 그 왕,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이 마곡과 그다음에 곡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여기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이 있지만은 9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할 때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시는 이러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누가 거하냐면은 야벳이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벳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려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다 보니까 그 셈의 장막에 거했던 자들은 마지막까지 사실은 심판에서 살아남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같이 거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서 또 마지막 때까지 도라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냐면은 알곡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와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갈라내는 베어서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곡을 곡간에 넣는 일들을 이루심과 같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마곡이에요. 그 마곡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21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에벨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에벨의 보통은 셈의 자손은 하면서 셈의 아들을 에벨보다 다른 아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에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강을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너온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히브리어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셈의 자손은 히브리 민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에벨이 25절을 보시면은 자꾸 소리가 나네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벨렉이라고 하는데 그 벨렉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냐면 뜻이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벨렉 때에 실제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벨렉 때에. 자,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벨렉 때에 세상이 모든 것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뜻대로 벨렉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세상이 그때 나뉘어졌는데,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의미는 뒤에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졌던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비록 앞에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벨렉 때에 다시 말하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선견 지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알고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붙이고 그때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한 번성의 약속, 또 축복한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10장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시다면은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함의 자손의 길이 아니고 야벳의 길이 아니라 바로 셈의 후손의 그 길,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다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길을 우리는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길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번성케 되어지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손에 줄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번창해 보이고 세상에서 용사와 같이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들이요, 언젠가 아버지는 멸망케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셨고 또한 따라가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행한 선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리워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선한 자의 행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